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두명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을 복으로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8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 주심을 잊지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그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여기러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분음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에 있어서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삶을 지향하며 방향성을 정하고 가치를 아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과 25절 말씀 가지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 사람이 본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폈다면은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2장 18절과 25절은 혼인서약 설교로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흠이나 우리가 혼인하지 않으면 어떠한 흠이 있거나 또 부정하게 여기거나 이런 어떤 사회적 통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건데 아직은 그 완성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좋지 않다는 것은 나쁘다,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완성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통념, 윤리, 도덕, 사상, 철학에 따른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뭘로써 완성이 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끝날에 있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뜻에 있어서 아직 하나님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의미로서 좋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성의 자리라는 것이죠.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 여기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것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처럼 이 도움이라는 단어, 돕는다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근데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은 사람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고 나서 뭘 하셨느냐? 1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아직은 타락 전이지요. 뱀의 유혹을 받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고 나서 뭘 했냐면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라고 그에게 이것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 이름이 됐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각 생물의 그 속성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아요. 세밀하게, 정말 섬세하게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두 가지를 깨달아요. 각 생물의 속성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왔을 때 각 생물을 보고 나서 이거는 나와 격이 다르네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게 되죠. 이건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른 하나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각 생물들은 다 같은 격이 쌍이 있는데 나에게는 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롭지요. 이것으로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와 격이 같은 것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짝을 이룰 수 없이 우리가 외롭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가운데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그런 어떤 동물적 감각만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설교와 같이 밤거리를 지나가는데 노래가 들려 나와요. 전에는 내가 그 삶에서 짝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와 같은 것은 우리와 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나오면 외롭지요. 근데 외롭지만 우리와 격이 같은 것은요, 하나님하고 우리와 격이 같은 삶으로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일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첫사람 아담이 격이 같지 않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자꾸 그 격을 같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격이 같지 않아요? 격이 같지 않다는 걸 알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나서 뭘 했냐면 여자를 지었다라는 거지. 여자를 지었다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이름을 줬어요.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다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건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니라. 그러고 나서 22절과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뭐냐면 나랑 똑같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 살이고 내 뼈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무엇과 동의하냐면 죽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이라는 것은 죽음과 동의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그가 깊이 잠들매라는 것은 그를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가 갈빗뼈 하나를 취하여라고 하는데 이 유대 사회 통념상 이 뼈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면 피가 생성된다고 믿어요. 그 피는 곧 생명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과학에서도 이 뼈에서 피가 생성된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는 곧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는 생명과 같다라는 것이죠.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과 34절 말씀 보시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자, 준비일, 안식일을 말하죠.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아니라 생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만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참으로 어때요?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가 물이 나오더라.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 피로써 교회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오늘의 본문과 똑같은 거죠.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원리로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격은요 누구와 같냐면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격이 같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지향하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보니까 나라고 여기고 있다. 나와 격이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전 교회에서 예수님 자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볼 때, 우리를 볼 때, 너 나와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서약이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혼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혼인 관계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내가 거룩한 척을 하고 있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에서 이룬 이 혼인 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아픔을 겪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결혼지옥이나 이혼 순녀 캠프를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폭언을 일삼고요, 폭행을 행하고요,
비난과 멸시, 중독에 빠져 있고요. 너무나도 그러한 삶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혼인 서약에서 드러나고요. 혼인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같은 격으로 보고 있고 또한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놨다라는 것이냐. 우리를 돕는 배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지향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와 같은 격으로 우리를 격상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난 설교 때 나눴던 것은 우리를 어디에 뒀냐면 동산에 뒀어요. 하나님의 성소, 이 동산은 성소를 말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성소를 말하는데 거기에 우리를 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에 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대요.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들의 준비를 안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죠. 또 무덤에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거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그 동산,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됐고 그 성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동산 안에, 하나님 성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로서 그 성소를 관리하고 지키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헌신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혼인은 사랑으로 시작하나 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요, 사랑에 있어서 기초한 헌신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과 헌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배필로 불러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 줄을 우리가 보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을 복으로 하는 거예요. 직분에 있어서 책임과 헌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책임과 헌신,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더 언급하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지금 광야로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와 혼인 서약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았냐면 너희는 나와 같은 사람이야. 나와 같은 격이 같은 거야. 애굽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과 같지 않아. 너희는 나와 같은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과 같이 격이 같지 않다. 그러한 그때 당시 우상이 뭐죠? 모든 짐승들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들, 독수리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이름을 부르는, 너희는 나와 다스리는 자야. 너희는 애굽에서 살던 삶과 같이 우상들에게 노예로서 살아가는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섬겼던 우상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여자들은 생상의 도구로 여기고요, 자녀들은 노동력으로 여기고요, 내 어떠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고요, 배우자는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로 여기고,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고요, 폭언을 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가정이 깨어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알 수도 없고 일그러지고요. 너희는 나와 혼인관계 속에서 나와 격이 같은 자로서 관리하며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 헌신하는 삶으로서 돕는 자로서 너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격이 같은 삶에 있어서 지향하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돕는 배필로서 직분을 준 거예요. 여기에 은총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왜요? 내가 세상과 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자가 날 돕는 배필로 여겨주고 함께 살아주는 것이요. 이 곁에 있는 자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데 내가 막 나 잘났다고 우상에게 미혹된 마음으로서 함부로 여기고,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당신 때문이야, 막 탓을 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너 때문이야. 이건요, 정말 독사의 독을 마시는 입술과 같은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된 거와 똑같은 거죠. 뱀에게 그 물린 사건과 똑같은 거라는 것이죠. 근데 믿는 자에게는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상함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요, 가득 넘치는 삶으로서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격이 같은 삶으로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했던 그 표적이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혼인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된 그 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그리스도를 부르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완성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성의 자리에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피를 쏟고 우리를 나게 하고 생명을 낳게 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은 격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애굽을 생각하고 우상에게 빠져서 독사의 독을 마신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삶으로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성소 맡은 삶으로서 우리가 돕는 자로서 하나님을 돕는 그 은총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그것이 복인 줄 보고 살아가는 삶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었고 이 삶을 다시 한번 그 악한 자들의 그 혀의 그 독에 있어서 미혹되어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은총이냐는 거예요. 나를 이러한 삶으로 불러주신 것이 정말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 다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57장이 아니고요. 365장입니다. 365장. 너희가 예수 내 안에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 삶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찬송가 350장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끄러움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세상과 짝을 이루지 말고 그리스도와 짝을 이룬 삶에 있어서 지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독사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우리의 애굽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와 연합을 이루고자 우리를 남편으로서, 아버지의 신부로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결단하게 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에 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제는 성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충성되이 헌신하는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애굽에서 살던 이방인과 같이 날마다 아버지여 그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여 자녀와 아버지여 배우자를 아버지여 탓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버지여 이러한 표적이 따르나고 말씀한 것 같이 아버지여 능력 있는 삶과 같이 그리스도와의 그 삶과 같이 아버지여 이 세상의 근심을 이겨나가는 삶으로서 설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의 삶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기름 부어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여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집을 맡은 자들로서 아버지의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충만하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일터에 나가는 청년들이 있사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었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여 수요일이 탐률이 어린아이들이 있사옵니다. 학업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버지와 염려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와 그들의 근심을 아버지와 주님께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세상을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는 우리와 함께할 짝이 없음을 아버지와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와 다시 한번 스스로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찾아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진정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기업 물을 자가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노년의 삶 가운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나이다. 이제는 아버지여 세상과 기대어서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내게 돕는 배필이 있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격이 같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아버지 이제는 믿는 자들에 따른 그 표적과 그 기쁨과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었고 하나님의 성소 맡은 자들로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그 즐거움에 참여된 삶에 있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삶에서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